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에 관해서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생 동안 육신을 벗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은사를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도 상당히 귀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귀하고 성령의 열매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일생을 거쳐서 하루하루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둘 다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게 믿어지면 그 성령의 은사는 그것으로서 나에게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취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취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그 과정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신앙이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왔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관하셔서 성령의 그 열매, 즉 주님의 표현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표현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랑을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과 별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랑을 했지요. 전부 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요, 육체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180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각자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믿음이 성장을 많이 해서 장성한 분량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영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대요. 사랑하는 시몬아, 그때는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아들입니다. 요한, 사람을 불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그때 육신에 속한 사랑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랑이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 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랑이 있고 또 혼에 속한 사랑이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대부분이 다 내 자신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랑을 하다가 그 영이 장성한 분량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영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모르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사랑이 나오고 내 자신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내 생각 안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참 까마득하지요. 어떤 분은 까마득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영접을 했고 그 사랑이 나를 얼마만큼 깊이 내 마음에 와닿았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혼에 속한 사랑이요 또 육신에 속한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설프게 내가 머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 안에서 그냥 깨달은 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내 심령 깊은 데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데로 임한 그 사랑은 죄인과 같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만큼 낮아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멸시를 당했죠. 우리가 당해야 할 멸시를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살리고자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다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하고 다 받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나를 살리고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나를 살리고자 채찍을 맞으시고 이 죄인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면 참 깊은 사랑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것을 실제로 내 안에서 실제가 되었을 때 거기서 애틋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환경과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는 어림도 없는 말씀이지.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깊은 데서 실제가 되면 될수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과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간 그 애틋한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오간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한 분도 많고 체험하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그게 어떤 자매님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생소한가요? 깊은 마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내 깊은 속에서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요. 우리가 자신 안에서 들으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깊이
깊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충만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죄인을 내가 보게 될 때 내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상대도 이웃도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죄인으로 보죠. 아, 저 죄인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죄인을 내가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 죄인을 볼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생을 얻었지만은 그 이웃을 볼 때는 항상 내 자신이 죄인 됐을 때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오가고 주님의 은혜로 오가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죄인을 볼 때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내 자신과 같은 사랑이 안 나옵니다. 절대. 설사 성령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남의 사람이 죄인이고 비판 정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을 거기다 놔둬야 돼.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거기다 놔서 내 자신과 똑같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그래야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지.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자꾸만 이 비판 정죄가 나오죠.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지 하고 내 자신을 보고 자꾸만 그렇게 아파하죠. 그렇지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가? 내 자신 되었을 때를 그 이웃에게 갖다 대고 맞추면은 내 자신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배우고서 실제로 내 생활에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자꾸만 내 안에서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해보면 자꾸만 그 사랑과 멀어져 버립니다. 머리로만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은 실제로 생활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과 같이 나도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걸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야 그 생명이 옆에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죠. 머리로 알면 그 생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 안에서 실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진심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만에, 성령의 열매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맺는 열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단번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을 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게 주님과 함께 밥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사람을 대화해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과거에는 나 혼자서 했지만은 내 생각 안에서 내 뜻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올 때 육신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았지.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해도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육신대로 살아왔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 생활에서 계속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냥 생활은 내 자신 안에서 하기 때문에 변화를 못 이루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그 주님의 형상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하고 쭉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랑을 못하는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이 쭉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처음에 이렇게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 은사를 참 좋아하지요. 방언하기를 좋아하고, 여기에 천사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이라고는 하늘의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나요. 은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이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가 육신 벗기까지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관심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뭐를 대하나요?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를 못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 사랑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가?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오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이루지 못해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하나를 이루지 못해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은사 안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예언을 알고 그랬어요. 모든 비밀을 알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이렇게 나왔죠. 주님이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는가? 그 은사 안에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 안에서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겁니다. 은사도.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은사에 매일 때는 아니죠. 은사가 한번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얻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어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보죠. 재산 다 털어서 나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돌려서 다른 사람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사랑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와 나와 하나가 된 거기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나오지요. 사랑의 미덕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사랑에는 그 성령의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서 나와 함께 되어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22장에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갔다 왔으면 내가 조금 그만큼 더 사랑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는 그만큼 더 주님과 함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는 그만큼 성령이 충만해서 조금만큼 사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전부 다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주님 안에는 전부 다 이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있고 충만할 수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사랑을 하시고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지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참 어느 극한 상황에 가서 사랑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를 해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보고 아직까지도 주님과 연합에도가 연약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랑의 부족함이 나왔을 때 나는 강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주님과 하나됨이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주님을 말해내고 주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가 않고 겸손해서 낮고 낮아져서 자꾸만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어떤 때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쭐해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면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사단에게서 나오지. 마치 내가 그 역사를 한 것처럼 내가 우쭐해지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우쭐해집니다. 그렇게. 마치 내가 영혼을 구하건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는 자꾸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 겸손해지면서 내 자신을 보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리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가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참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자꾸 하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나의 희생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듯이 우리 역시도 옆에 사람을 사랑을 한다 그러면 나도 역시 주님과 함께 항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멸시 조롱이 반드시 따라오지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내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멸시 조롱을 받을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자면 멸시천대 다 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끌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보지요. 나 역시도 그렇게 이끌음을 받았을 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나 자신도. 그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아야 되는. 십자가를 어떻게 견디나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지극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을 해야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내나요? 다투고 말대답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내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요? 내 자신이 어떻게 멸시 조롱을 다 받나요? 다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만이 충만한 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하나가 되면 내 안에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그 투정과 모든 걸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받아내는 건 내 안에 주님과 그 사랑이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꼭 배워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실제로 그 사랑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애틋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차고도 넘칠 때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가 성경에 이 말씀을 구약부터 시작까지 다 이렇게 읽는데 그 사람을 보면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참 냉정합니다. 그렇게 아직 이 주님과 실제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 그 성경에 뭐라 그랬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죠. 말씀 중심 참 귀한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요? 말씀은 주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하지를 않으면 말씀은 소리나는 구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중심이 되면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이 생명으로 와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없이 말씀이 거하지 않고 말씀 없이 주님이 거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를 추구해야 하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그 사랑으로 나는 흠뻑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나는 그 사랑과 함께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이기고 옆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사랑과 함께 계시는 그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것이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진리를 깨닫고 매일매일 나는 내 안에 사랑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고 그 사랑에 빠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참으로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는 것이. 항상 내 자신을 볼 때 사랑이 안 나올 때 나는 아직도 주님과 거리가 있구나. 아직도 주님과 연합의 그 도가 연약하구나. 나는 아직도 연약하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고 주님께로 다시 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연약하다고만 깨닫고 그냥 놔두고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주님과 거리가 이렇게 먼가? 도전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 내 안에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쫓아 행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쫓지 말고 항상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고 자꾸만 외쳐야 되고 내가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서 그 사랑이 차고도 넘쳐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맺혀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